할렐루야. 대동교회 중국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이 더운 가운데 개하겠습니다. 더우면 짜증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삶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 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간절히 소망하기는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내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하는 것 잊지 않고 있지요. 어쨌든 이거 잊지 말고 잘 훈련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어디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암송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지금 너희가 왜 지금 이 기도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암송해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떤 곳을 여겨야 되는지 잘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좀 외웠지요? 우리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만드는도다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그들에게 있을 때 기록된 바, 그죠?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좀 외워졌죠? 우리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바르리라 하였거늘. 21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좀 채워봅시다. 처음 뭡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성에 인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근데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채워봅시다. 처음에 뭡니까? 그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주소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잊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방금 찾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장사한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이유는 그곳이 지금 온통 장사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먼 곳에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의 오늘과 같은 이 장사한 일이 왜 벌어졌냐 하면
이 사람들이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대구에 살지만 서울에 1년에 3번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서 잡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가장 좋은 소를 들고, 대구에서 가장 좋은 소를 들고 끌고 서울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거기서 어떤 사람 멀리가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고 싶은데 다 못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 있는 성전 쪽에 가서 그걸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장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전에는 성전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로마 시대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러면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화폐를 이제 발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조는 누가 정하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화폐를 이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리고 장사를 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어떤 가축을 드려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가장 비싼 값에 가장 좋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저는 소, 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더 비싼 돈 주고 판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지금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지금 원래는 기도한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 왕이 다 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 기억하시지요?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 왕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두어 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온통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을 짓고도 이 성전이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곳에 가둘 수 없다는 걸 솔로몬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은 목적 중에 목적이 무엇인가 물을 때 아닌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둬두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은 이 성전을 왜 지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잘 알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33절과 34절을 목사님 읽어주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며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늘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 기도하라고 이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무기가 떨어지고 군사가 떨어졌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거든 정말 자신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거든.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약 이 땅에 쫓아내셨거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지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려고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더 특별히 말하면 회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집은 기도한 집이라 말하고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사람들 다 낸 이후에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세 번째를 보시면 병을 낫게 하십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맹인이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사전에 그냥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맹인이거나 다리 저는 사람이 이렇게 낫지 않는 병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겁니다. 최소한 자기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평생 맹인으로 살지, 평생 다리 저는 사람으로 살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맹인인 것도 힘들고 다리 저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안전뱅이가 미문 앞에서 앉아있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아픔들을 아셨기 때문에 맹인들과 다리 전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낫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낫게 하셔서
자신들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칼빈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 하면, 이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어머니와 같이 지켜준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엄마가 지켜주듯이 그렇게 성도의 삶을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위에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없을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내가 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 암송하는 것조차 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에 나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여기도 많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정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들을 때에 다른 곳에 정신 팔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가 회복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맹인들과 다리 전 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아무도 그의 삶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이 교회는 정말 죄인들, 아픈 사람들이 나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왜 원전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가지고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 간증을 할 수 있고 또 보화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길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강도의 소리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이 늘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주의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 나와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늘 잊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드릴 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개학하는 모든 학생들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원들과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우리 중등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세워지는 모든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학하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학생들의 영적인 필요 잘 알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정말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원들과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제 정말 다시 한 번 더 발돋움을 해야 될 텐데 중등부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으로 바로 서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얼른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도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름박질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1907년에 그 부흥의 운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도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모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속히 잊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말씀 암송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